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단 동쪽 기업에게 땅을 분배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부터 상세하게 지파별로 어떤 기업이 주어졌는가, 경계가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었던 지역이 어디인가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땅을 등기시켜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이제 정복했으니 너희 것이다 라고 지파별로 나눠주기 전에 오늘 전체적인 어떤 맥락이 13장 1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년 정도의 전쟁이 끝나고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상황인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았다, 그래서 늙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에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2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며, 물론 그 땅이 이제 요단 동쪽에 머물게 될 지파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본문과 함께 므낫세 반지파, 루벤 지파에 대한 말씀을, 각 자손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본문 속에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마음의 세계를 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하셨던 그 지역을 완벽하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매우 담대하여서 군대 장관으로 모세 아래에 있을 때에도 아말렉과의 전쟁 실전 경험이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도 실전이 있었던 사람이고, 여리고성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던, 또 경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제한이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매우 신실한 종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실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하게 하나님 쓰셨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노동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제한에 걸려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그 완벽함을 완전히 다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한계성을 가진 그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100% 만족스러운 것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좀 내향적인 사람이 완벽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뭔가를 완벽하게 해야 이제 마음에 흡족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생기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 부족하면 마음이 찜찜해요. 그래서 그걸 다 완수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면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내향적인 사람들은 꼼꼼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저것을 막 챙겨가면서 하다 보니까 전체를 잘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다 못해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보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앞으로 막 팍팍 나가야 되는데 막 그냥 좀 죄송한 말로 깨작깨작거려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 성이 안 차죠. 그냥 팍팍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여호수아의 경우는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 담대해야 돼, 놀라지 말아라. 이 말씀하셨던 건 뭐냐면 여호수아가 내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면 해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빨리 안 나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도 정복하라고 그걸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외향적인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내향적인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근데 전쟁을 나가서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외향적인 일을 해야 되는 입장에 하나님이 세워서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또 이거를 다 할 수도 못했죠. 그러면 그 마음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그리 편치 않았을 겁니다. 심리적으로만 보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 성경을 우리가 보지만 아주 자세하게 이 지형, 천우, 평지, 산 할 것 없이 아주 조목조목 다 적었잖아요. 그래서 아주 거의 뭐 이렇게 이 지도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주 다 분명하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을 보는데 물론 이 땅에 대하여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거지만 그러나 그 경계는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팍팍 지도 나가서 막 정복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남은 땅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렇다면 그 땅은 누구 몫이냐면 자기 지파의 몫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쟁하면서 땅을 이렇게 큰 일본말로 왔고 경계에 큰 틀을 만들었지만 또 정말 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들어 놨지만 세세하게 그 안에서 무찔러야 될 족속들이 남아있는데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그 족속들은 그 지파 안에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파 안에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대해야 될 족속들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은 건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안 했거나 못 했거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냥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나이 많아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파가 힘을 모아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누구 책임이 아니라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뭐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남겨둔 그런 그 지파들 안에 있는 다른 족속들이 사실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잘하고 싶지만 완벽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장점 하나님 쓰시지만 단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 단점이 있다는 것이 어쩌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 단점이 없으면 하나님 나를 다루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단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성품을 담게 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하나님 그걸 쓰시는 거거든요. 그걸 알면
단점이 있는 것도 감사한 겁니다. 왜?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픔이죠.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 제한, 이것은 아픔입니다. 약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쟁에 능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들을 남겨놓았고 그 땅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실까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왜 이걸 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문제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 약점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약점을 주셔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돼?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럽죠. 환경이 원망스럽고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나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 감사의 조건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시각으로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영적 관점으로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실 텐데 14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땅도 안 주셨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보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화제물이라고 했어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화제물이 뭐예요? 함께 나눠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함께 나누며 살게 하셨어요. 자기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드려지는 그 재물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안 주셨어요. 재물을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살게 하셨어요. 참 독특한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참 아주 쇼킹한 충격적인 것입니다. 불공평하죠. 한편으로 보면 똑같이 사는데 왜 땅을 안 주는데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표현하는지 몰라도 그들은 땅에서 어떤 소출에 대한 어떤 그 소망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 레위 사람들은 괜찮게 사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안 드리거나 소홀하게 여기거나 영적 생활을 안 하면 레위 사람은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아마도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영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하는 일을 힘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엘리 제사장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자녀들이 못된 짓 했잖아요. 조금 거 들어오면 그 자기 몫을 먼저 떼어놓고 제물로 드리고 이 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는 그 없잖아요.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또 사람 지파마다 다른 땅을 주셨고 또 그 땅에 살게 하셨고 그 땅에서 또한 남은 족속들이 있어서 그 남은 족속들과 함께 어떻게 자기의 지역, 지역을 잘 꾸려가며 살아야 될 것인가는 사실 숙제도 남겨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은 숙제도 남아있는 거고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며 살면 괜찮은 건데 그게 아니고 맨날 나는 왜 이러지? 우리는 왜 뭐가 자꾸 부족해? 이렇게만 생각하면 그런 이제 좀 은혜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부족을 주셨다, 단점을 주셨고 남아있는 과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더 어지러워 살게 하시는 통로입니다. 그게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눈이 띄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첫눈 왔습니다. 추운 달에 눈이 왔습니다. 도로는 그래도 영하칼슘 뿌려서 다닐 수 있지만 어른들 거동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위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눈이 왔어도 예배드릴 수 있었고 또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완벽하지 못한 삶을 삽니다. 내 마음에도 만족스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그것들을 이제 기억을 나누며 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재앙이 있고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아파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은혜를 잡는 귀한 시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